현대인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유의 의미다. 자유를 욕망을 마음껏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을 때 자유롭다고 여긴다.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의 가르침을 주셨다. 진정한 자유는 욕망을 내려놓을 때 얻어진다고 하셨다. 처음에는 이 말이 이해되지 않는다.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 어떻게 자유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그 진리가 보인다. 욕망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묶어두는 족쇄다. 욕망이 생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에 얽매이기 시작한다. 좋은 차를 갖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그 순간부터 그 차를 갖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해야 한다. 돈을 더 벌어야 하고, 대출도 받아야 하고, 때로는 무리한 선택도 해야 한다. 차를 사고 나면 이제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 주차할 곳을 걱정하고, 긁힐까봐 조심하고, 보험료도 내야 한다. 더 좋은 차를 본 순간 또 다른 욕망이 생긴다. 이렇게 욕망은 끝없는 사슬처럼 우리를 묶어둔다. 부처님은 이것을 가래라고 하셨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구하듯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 이 가래가 바로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치셨다. 현대 사회는 욕망을 부추기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광고는 계속해서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있어야 행복하다. 저것이 없으면 뒤처진다. 더 많이 가져야 성공한다. 이런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된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고,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야 한다. 이런 욕망들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놓치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도 놓친다. 건강도 잃고 평화로운 마음도 잃는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욕망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욕망은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구멍과 같다. 아무리 많이 부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큰 욕망이 생긴다. 가난할 때는 1,000만 원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1,000만 원을 가지게 되면 이번엔 1억 원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1억 원을 가지게 되면 또 10억 원을 원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욕망은 끝이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욕망을 쫓는 것을 헛된 일이라고 하셨다. 마치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셨다. 멀리서 보면 분명히 물이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면 아무것도 없다. 욕망도 마찬가지다. 얻기 전에는 그것이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얻고 나면 예상했던 만큼의 만족감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고민과 걱정이 생긴다. 돈이 많아지면 그것을 지키기 위한 걱정이 생기고, 지위가 높아지면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진다. 명품을 가지면 더 좋은 명품이 나올 때마다 초라해진다. 이것이 욕망의 덫이다.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집착을 버리라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가져도 되지만 그것에 매달리지 말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집이 필요하면 집을 구해도 된다. 하지만 그 집 때문에 밤잠을 설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 집은 단지 비바람을 막아주는 도구일 뿐이다.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면 집착이 된다. 음식도 마찬가지다.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먹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맛에 탐닉하거나 과식하면 고통이 생긴다. 적당히 먹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지혜다. 옷도 몸을 보호하고 단정해 보이기 위해 입는다. 하지만 명품만 고집하거나 과시하기 위해 입으면 괴로워진다.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워질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무상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이다. 아무리 좋은 것도 언젠가는 사라진다. 아무리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좋은 것을 가졌을 때도 이것도 언젠가는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게 된다. 나쁜 일이 생겼을 때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자유로운 마음이다. 욕망을 내려놓으면 가장 먼저 얻게 되는 것이 마음의 평화다. 항상 무언가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평온해진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되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두 번째로 얻게 되는 것은 진정한 만족감이다. 욕망이 있을 때는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스럽지 않다. 하지만 욕망을 내려놓으면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껴진다. 물질적으로는 별로 변한 게 없는데도 마음은 훨씬 풍요로워진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족의 마음이다. 세 번째로 얻게 되는 것은 시간의 자유다. 욕망을 쫓느라 보내던 시간들이 자유로워진다. 돈을 벌기 위해 과로하지 않아도 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 쇼핑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진짜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쓸 수 있다. 가족과 함께하거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얻게 되는 것은 인간관계의 자유다. 욕망이 있으면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여긴다. 하지만 욕망을 내려놓으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계산적이지 않고 진심으로 대할 수 있다. 그러면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다섯 번째로 얻게 되는 것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다. 욕망이 있으면 항상 잃을까봐 두렵다. 가진 것을 빼앗길까봐 걱정하고 원하는 것을 못 가질까봐 불안해한다. 하지만 욕망을 내려놓으면 이런 두려움들이 사라진다. 잃을 게 없으니까 두려울 것도 없다. 오히려 담담하고 당당해진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욕망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다. 첫 번째는 관찰이다. 자신의 욕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아, 내가 지금 이런 걸 원하고 있구나. 이 욕망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지는구나. 이렇게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욕망의 힘이 약해진다. 두 번째는 욕망의 결과를 생각해보는 것이다. 그것을 가지게 되면 정말 행복해질까? 아니면 새로운 고민이 생길까?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면 답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원했던 것을 얻고 나면 예상만큼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된다. 세 번째는 무상함을 명상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것도 언젠가는 사라진다. 그러니까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집착이 약해진다. 네 번째는 감사 명상이다. 지금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숨을 쉴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굳이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게 된다. 다섯 번째는 나눔의 실천이다. 가진 것을 나누면 자연스럽게 집착이 줄어든다. 돈이든 시간이든 능력이든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그것들에 대한 소유욕이 약해진다. 오히려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되면서 새로운 행복을 발견한다. 현대 사회에서 욕망을 내려놓고 사는 것이 쉽지 않다. 주변 모든 것이 욕망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씩 나는 지금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마음속으로 말해보는 것. 쇼핑몰에 가더라도 정말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해보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 욕망을 완전히 없앨 필요는 없다. 부처님도 완전한 무욕을 강요하지 않으셨다. 적당한 욕망은 삶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다.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필요할 때는 욕망을 이용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내려놓는 것. 이런 자유자재한 마음이 진정한 자유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부자들도 많았다. 그들도 여전히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부에 집착하지 않았다. 부를 선한 일에 사용했고 다른 사람들을 도왔다. 가진 것에 감사했지만 잃는다고 해도 괴로워하지 않았다.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욕망을 내려놓은 상태다. 욕망을 내려놓으면 창의성도 늘어난다.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시야가 좁아진다. 원하는 것만 보이고 다른 가능성들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욕망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볼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른다. 예술가들이나 작가들 중에서 욕망을 내려놓고 나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들게 된 경우가 많다.
물질적 성공에만 매달렸을 때는 진정성이 없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나서 진짜 창작의 기쁨을 발견한 것이다. 욕망을 내려놓으면 건강에도 좋다. 욕망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마음은 몸과 마음에 큰 부담을 준다. 혈압도 올라가고 불면증도 생기고 소화도 안 된다. 하지만 욕망을 내려놓으면 이런 증상들이 자연스럽게 개선된다. 마음이 평안해지면 몸도 따라서 건강해진다. 현대의학에서도 스트레스와 질병의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마음의 평화가 곧 몸의 건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부처님께서 이미 2500년 전에 가르쳐 주신 진리다. 욕망을 내려놓는 것은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욕망의 안경을 벗고 나면 세상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 진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의 본 모습도 더 잘 보이고 상황의 본질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통찰력이 생기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개인의 해탈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회 전체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이 욕망을 내려놓고 산다면 경쟁과 갈등이 줄어들 것이다. 서로 빼앗으려 하지 않고 나누려고 할 것이다. 이런 세상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로운 세상이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부터 시작할 수는 있다. 내가 욕망을 내려놓고 살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족들이 보고 친구들이 보고 동료들이 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확산될 수 있다. 욕망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꿈이나 목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순수한 동기로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된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런 순수한 목적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럴 때 비로소 진정한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는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자유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만은 자유로울 수 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마음이 자유로우면 진짜 자유인이다. 반대로 궁전에 살아도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노예나 다름없다. 이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필수다. 욕망이라는 사슬을 끊어야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현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큰 자유가 바로 이것이다. 물질적 풍요는 전보다 훨씬 나아졌지만 정신적 자유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더 많은 선택권이 생겼지만 더 많은 고민도 생겼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더 많은 혼란도 겪는다. 이런 현대적 고민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욕망의 수행이다. 욕망을 내려놓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때로는 다시 욕망에 휘둘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깨어나면 된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조금씩 나아지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다. 부처님도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으셨다. 오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것이다.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는 길. 이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기를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욕망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음의 변화다. 외적으로는 평범하게 살면서도 내적으로는 자유로울 수 있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고, 가정을 꾸리면서도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욕망과 행복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연구 결과들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질적 풍요가 어느 정도 이상 늘어나도 행복감은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욕망이 커질수록 불만족이 늘어난다는 것. 이런 연구들이 부처님 가르침의 과학적 근거가 되고 있다.
욕망을 내려놓는 것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과도한 욕망에서 비롯된다. 환경 파괴도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 때문이다. 사회 불평등도 끝없는 경쟁 욕구 때문이다. 갈등과 분쟁도 서로 더 많이 차지하려는 욕망 때문이다. 개인이 욕망을 내려놓으면 이런 사회 문제들도 줄어들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욕망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존 욕구다. 음식, 잠자리, 안전에 대한 욕구. 이런 기본적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이것까지 포기하라고 하지는 않으셨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과도한 욕망이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지려는 욕망, 남들보다 우월해지려는 욕망,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욕망. 이런 욕망들이 고통의 원인이 된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도 조심해야 한다. 맛있는 음식, 좋은 음악,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 자체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여기에 중독되면 문제가 된다. 항상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고 만족할 줄 모르게 된다. 적당히 즐기되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존재에 대한 욕망도 있다.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 자신의 존재를 영속화하려는 욕구. 이것도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과도하게 집착하면 고통이 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늘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비존재에 대한 욕망도 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마음,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라지고 싶은 마음. 이것도 또 다른 형태의 욕망이다. 도피하려는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다. 욕망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도 있다. 처음에는 허전함을 느낄 수 있다. 항상 무언가를 원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런 동력이 사라지면 혼란스럽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평화로움을 발견하게 된다. 주변 사람들의 이해, 부족도 어려운 점이다.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살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봐. 이런 말들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남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 경제적 불안감도 생길 수 있다. 욕망을 내려놓으면 돈 벌 동기가 줄어들까봐 걱정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집중력이 좋아진다. 필요한 만큼은 충분히 벌 수 있다. 욕망을 내려놓는 것과 게으름은 다르다. 욕망을 내려놓은 사람은 더 능동적이 될 수 있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들의 시선이나 외부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럴 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구체적 방법들이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 명상을 하는 것. 오늘 하루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가진 것들에 대해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런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 된다. 쇼핑을 할 때도 욕망을 관찰해 볼 수 있다. 정말 필요해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욕망 때문에 사는 것인지 구분해 보는 것.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진짜 필요하면 사면 된다. 식사할 때도 마음 챙김을 할 수 있다. 음식의 맛과 향을 충분히 느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것. 과식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것. 이런 작은 절제가 큰 자유를 가져다 준다. 인간관계에서도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다. 상대방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순수하게 관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 칭찬받고 싶거나 인정받고 싶은 욕망도 내려놓고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것. 일할 때도 마찬가지다. 승진이나 인정에만 매달리지 말고 일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 것.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중도의 길이 여기서 중요하다. 극단적인 금욕도 좋지 않고 극단적인 방종도 좋지 않다.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지혜다. 필요한 것은 누리되 과도하지 않게, 즐길 것은 즐기되 중독되지 않게,
이런 절제력이 진정한 자유를 만든다. 현대인들에게 특히 필요한 것은 디지털 욕망의 절제다. SNS에서 좋아요나 댓글을 받고 싶은 욕망,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고 싶은 욕망, 온라인 쇼핑에서 계속 사고 싶은 욕망, 이런 현대적 욕망들도 전통적 욕망과 똑같다.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 소셜미디어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 온라인 쇼핑 대신 필요한 것만 오프라인에서 사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디지털 시대의 자유를 가져다 준다. 욕망을 내려놓으면 시간관념도 달라진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고 과거에 대한 후회도 줄어든다.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념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 과거와 미래에 흩어진 마음을 현재로 모으는 것, 이럴 때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다. 자연과의 관계도 달라진다. 자연을 정복하거나 이용하려는 마음이 줄어들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려는 마음이 늘어난다.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활의 일부가 된다. 이것도 욕망을 내려놓은 결과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개인의 해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것이다. 모든 생명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셨다. 욕망을 내려놓으면 이런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존재들도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모습이다. 욕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인간인 이상 어느 정도의 욕망은 자연스럽다. 중요한 것은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다. 욕망을 관찰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필요할 때는 욕망을 활용하고 불필요할 때는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 이런 자유자재함이 바로 해탈이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길이다. 특별한 재능이나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다만 꾸준한 실천과 인내가 필요할 뿐이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지만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진정한 평화와 행복.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물하고 싶어 하신 것이다. 이 길을 걷는 모든 이들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기를 간절히 바란다.